오늘 우리 근본 세미나의 우리 강사분은 미국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다년간 섬기시고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과학 탐사를 가면 항상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나오실 때를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원교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위에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저게 뭐 불과 2년 전 사진인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머리가 막 우수수 빠져가지고 뭐 예전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이런 헤어스타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화원교회 예전에 9년 전에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투어 여러 번 오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투어를 여러 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그 간증이 참 대단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 화원교회 그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다음 세대 화원교회는 참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간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닷새 동안 저희가 진행을 10번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다 합치면.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인류의 기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되게 이 질문하면 대한 답은 원래 네 또는 아니오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질문하면 아멘 할 때 되게 언제 아멘 하냐면 모를 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저도 아멘 좋아하는데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은 네 또는 아니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너 하나님 왜 믿냐? 믿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내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가? 좋아서. 맞습니다. 그거 엄청난 거죠. 정말 하나님 믿어서 좋은 거 이상 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막 있는데 사실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기 때문이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엄밀히 사실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믿는 사람에겐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이란 건 내가 안 믿어도 어떤 거예요? 사실인 게 사실이죠. 이게 감격인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이라니.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믿음을 전수하고 싶죠? 이유가 뭐죠? 할 수 없어. 너 안 믿어도 사실이야.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그 첫 번째 물질 지구, 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니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창조자가 한번 등장하는데 그 창조자가 요한복음이니까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사실 거의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9년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그랜드 캐니언 오더라도 저하고 한 200번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번에 세미나 나누면서도 한 100번은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세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은 다 점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창조자가 어떤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짓겠죠. 또 하나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단계가 필요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만약 기도를 듣는 분이 좋은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 많아죠. 뭐 좋으면 뭐해? 능력이 없는데. 근데 만약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떨 때 기도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니까. 좋게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전능자, 좋은 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거예요. 범죄한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때 죄가 들어왔어요. 결국 죄의 싹,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할 존재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혹시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앞으로 거짓말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화원교회인데 거짓말쟁이들만 모아놨나 보네요. 예전에 제가 이 질문했더니 앞에 계신 권사님인데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노력해서 됩니까? 우리 여러분 거짓말 못 피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예요. 완전히 거짓말쟁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요 감히? 절대 못 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하나님밖에 못해 영원한 건 그 제사를 드려주지 않는 한, 그걸 믿지 않는 한, 그게 나의 제사가 되지 않는 한 못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이 얘기는 비교적 이번 기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방주에서 이들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춥다 덥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겨울에 춥잖아요. 여름에 덥죠. 동토, 사막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야. 이건 적어도 홍수 심판 다음에.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은 거예요.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불편하죠. 이게 첫 모습 아니에요. 자, 요 얘기, 바벨탑 얘기 이번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중요한 궁금증이 여기서 풀려요. 이제 보세요. 근데 흩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전달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알고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 전달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 때문에 죽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죠. 돌하고 나무한테 절했죠. 완전히 비현실. 죽은 조상한테 절했죠. 죽은 조상이 할 게 뭐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비현실로 가요. 이제 보세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 말씀을 맡겼다고 로마서 3장 2절에 쓰여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쓰여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죠?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여간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앞의 역사를 확증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 저 때문에 죽게 된다. 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거 어떡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책 구약, 오셨을 때 얘기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선교와 전도의 방법으로 전파된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죄가 사했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사실이기 때문인데, 바로 지금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일까요?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뭐.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데 뭐하러 믿으세요? 여러분 사실이면 어떨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닷새 동안 나누는 얘기예요. 정말 사실일까? 네, 그 증거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간단한 생물에서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확 퍼졌죠.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 생존 경쟁은 저쪽을 죽여야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연 선택, 자연한테 내가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적당한 자가 됐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병이 생깁니까? 병 걸리는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 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전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화를 믿는 한, 진화를 받아들이면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거는 성경을 믿는데 반드시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진화론하면 떠오르는 게 원숭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자기네들도. 진화론도 많이 그동안 진화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진화론은 원숭이하고 사람의 예전에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게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입니다. 예전에는 빠진 고리, 최근에 이제 유인원, 원숭이 인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되죠.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는 전부 다 사진 같은 그림입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당연히 이걸 믿으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공통조상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있는데, 그 발표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무섭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루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거는 안 하고 이 루시에 대한 것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 이상 유명한 유인원은 없어요. 빠진 고리는. 자, 그러므로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뭐 상황을 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과서 루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림 중에 이제 왼쪽 그림이 사람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계속 원숭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갈비뼈를 보면 사람은 원통형이에요. 자, 근데 원숭이는 원뿔형, 원추형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갈비뼈를 보겠는데, 갈비뼈. 여기 오른쪽 사람 그림인데, 사람 갈비뼈를 보면은, 왼쪽 보면 이게 납작해요, 갈비뼈가. 사람은. 근데 원숭이는 갈비뼈가 원통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류학자, 이제부터 읽어드릴 논문들은 다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라 일반 인류학자들 논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진화론적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바로 이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 들어볼까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들의 갈빗대 얘기하는 겁니다.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그렇다. 그들의 갈빗뼈의 단면은 납작하다. 예. 인간의 갈빗뼈는 납작하다. 일간은 납작하다. 자, 근데 그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빗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인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갈빗대도 통뼈 원숭이고, 아시겠어요? 모양도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갈빗뼈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원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거 볼까요? 자, 저를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일자입니다, 사람은. 원숭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 골격의 구조 때문인데, 이음새 얼굴인데, 사람은 여러분 여기 여자분처럼 팔을 이렇게 올리려면 이렇게 몸까지 돌려야지 이거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렇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고요. 근데 원숭이류들을 보면 팔이 쭉쭉 펴집니다, 어깨가. 네. 자, 그래서 이 어깨뼈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루시의 어깨뼈는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적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 현대인의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자, 이 사람은 어깨뼈를 보고 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어깨뼈도 원숭이. 자, 볼까요? 원숭이 어깨와 같은 배열을 보이며 이는 젊은 고릴라와 동일하다. 원숭이류죠. 이 어깨뼈는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자, 손목을 보면, 자, 원숭이는 여기 그림 그리는 것처럼 네 발로 걷잖아요, 그죠?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같이 손목도 뻣뻣해야 됩니다. 아니면 못 걸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 손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부위를 다 보는 거예요. 루시의 골공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이 너클 보행, 손목으로 걷는 거죠.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클 보행을 했다는 걸 제안한다. 즉, 이거 원숭이다. 두 발로 못 걷는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 루시를 보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인류의 조상이란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개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원숭이고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겼죠,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루시 종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옆에 얼굴이에요. 뭐하고 닮았나요? 완전히 원숭이죠,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의 형태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을 향하는 선상의 노이개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사람도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건 무조건 원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 루시를 인간의 조상으로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무릎 관절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숭이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일자예요, 무릎뼈가. 아시겠어요? 자, 근데 루시를 보니까 약간 안짱으로 되어 있죠, 허벅지뼈가. 근데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안짱이에요. 그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루시가 안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네 발로 이제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원숭이 가운데도 안짱도 있습니다. 오랑우탄 같은 건 좀 안짱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엉덩이뼈입니다. 엉덩이뼈의 근육이 다리뼈하고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뼈 구조가 중요해요. 자, 사람의 엉덩이뼈를 보면 여기 넓적한 걸 우리가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인데 그 이렇게 휜 거 위에 부분을 장골 능선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장골 능선이, 자, 계속 사람입니다. 장골 능선에, 장골에 이제 다리뼈 근육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근육 가운데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둔근인데, 이게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장골 능선이 앞으로 향해 있는 거 보이세요? 정면을 향해 있잖아요. 보이죠? 정면이잖아요.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그래야지만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움직이면서. 그런데 원숭이들은 어떠냐면 이 장골뼈가 일자예요. 뒤에서 보면. 이게 위에서 본 겁니다. 아시겠죠? 앞쪽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걸을 때 원숭이들도 가끔씩 두 발로 걸을 때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몇 발자국. 그럼 어떻게 거냐? 여기 고릴라처럼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네 발로 걸어야 돼. 중심 붙잡으니까. 예.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장골판의 앞부분이 사람에서는 앞쪽을 향하고 침팬지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루시아 침팬지의 놀랄만한 유사성 역시 명백하다.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 루시가 두부 올라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는 원숭이에 가깝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 장골판을 보고인데 이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 이 원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시가. 그러니까 여기 네이처 지점은 과학 논문지 중에 최고의 논문지입니다.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루시의 무릎 관절, 아까 무릎 관절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 너클워커,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 자, 사이언스지의 쌍벽을 이루는 논문지가, 네이처지의 쌍벽을 이루는 논문지가 사이언스지입니다. 여기서 결론 내린 거예요. 2000년에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아뿔싸 그녀 루시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얻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도널드 요한슨이 아까 1972년에 루시를 발표했어요. 이게 우리 진화의 조상이다. 사람들은 그것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이 계속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원숭이다. 근데 그건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예요. 진화의 한 시기였으며,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어요.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까웠으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시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분명한 직계혈통이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이 제거되었다. 왜? 뭐였으니까? 원숭이. 여러분, 과연 이 루시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이 교과서 얘기는 오늘 저녁 때 더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이 진화론의 영향. 교과서 내용은 2시에 다시 오세요. 청년 예배 때 더 많이 다룰 거니까. 주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키스트라고 우리 과학기술원이라고 있죠? 과학자들 많이 모여있는 그 옆에 이제 교회인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쫙 하니까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 질문이 있대. 강의 도중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뻔히 다 결론 났는데 과학자들 뭐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지금 막 들지 않으셨어요? 과학자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과학자들 여기 쫙 앉아 계시는데 과학자들 뭐 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이 과학자들이 그냥 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결론 나고 처음 들으셨죠? 그랬더니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논문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제가 지질학 가운데 특별히 화산이거든요. 화산에 대한 논문 제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은 논문이 많을까요? 안 읽은 논문이 많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 여기서 처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과학자들 다 대부분 무덤에까지 싸질머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의 정권은 그 교과서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왜?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니까. 또 베스트셀러죠. 맞습니까? 외워야죠. 시험 나오죠. 완전히 세뇌지 뭐. 이 교과서를 진짜 이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이용. 그분이 오늘 저녁 때 나옵니다. 답을 안 얘기하죠? 너무 큰일을 했어요. 네. 여러분, 과연 루시가 빠진 고리일까요? 원숭이일까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원숭이에요. 압도적으로. 자, 우리 몇 가지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어른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던 거 있습니다. 빠진 고리라고. 이런 것들 있죠. 니안데르탈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발견이 일찍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몇 년도에 출판됐는지 아세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한 번 더 할까요? 1859년. 자, 이거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859년입니다. 근데 종회기원책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진화론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가만히 있다가. 예. 근데 나중에는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뼈죠. 우리 자바원인도 교과서에 있었었죠. 그런데 머리도 어깨뼈하고 다리뼈가 발견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인간으로 결론 났습니다. 필트다운이라고 있죠. 교과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도 어깨뼈를 화학 처리했고 이 턱뼈를, 원숭이 턱뼈를 줄로 연마해가지고 껴맞춘 거였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영국에서 이거 누가 거짓말했냐,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용의자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셜록 홈즈를 쓴 사람, 작가 누군가요? 나왔습니다. 코난 도일.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였습니다. 저는 셜록 홈즈 전권을 다 읽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진화론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인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에브라스카인. 저 중학교 세계사 책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뭐로 만든 건지 아세요? 이빨 하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빨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중에 보니까 이빨도 또 돼지 이빨로 결혼났어요. 이게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들 빠진 고리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루시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루시도 교과서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제 생각에 결국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지만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이제 얘기인데, 이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사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발표된 것도 결과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 공개 논쟁이 있는데 공개 논쟁을 할 때 누가 공개 논쟁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저기 창조과학자가 안 나서는 줄 알아요. No. 우리는 언제나 레디. 진화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제가 있었던 곳이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인데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세계에서 이제 창조과학 연구소로서는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안 나와요. 근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인류의 두개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논문.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자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데 그 빠진 고리에서 250만 년 걸렸다 그래요. 250만 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진화론자들이 이런 거 함부로 말해요. 혹시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100년도 긴데 1000년? 정말 긴 거예요, 여러분. 10,000년이요? 정말 까마득해. 250만 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동물들보다 빠진 고리가 어디다 될까요? 훨씬 많아야 되지. 아니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선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있는 가설은 찾기 힘들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류학자들의. 정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준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원숭이 닮은 두개골부터 사람 닮은 두개골 쫙 나열해 놓은 거. 인류의 진화 계통표. 여러분 두개골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순서적으로 쫙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쳐다보고 계신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두개골은 여러분 지표상에 수평적으로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걸 가지고 진화가 맞다는 가정하에 사람을 더 닮은 것 같은 위에다가 덜 닮은 것 같은 밑에다가 나열해 놓은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옆에 보면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써 있죠. 일반인들이 이것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두개골의 나이를 측정한 인류학자는 없다는 사실. 이 동식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탄소밖에 없는데 이론상 측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번에 나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인류학자가 다 알아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아직 없어요. 네.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여태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빠진 고리들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인, 필트다운, 네브라스카인, 라마피텍스, 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진화론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게 1863년 네안데르탈인이죠. 자, 근데 아까 종회귀원 몇 년도에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찰스 다윈은 여러분 진화론 쓸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빠진 고리를 보고 진화론 쓴 게 아니었어요. 진화론 그냥 믿고 썼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그럼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겨서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그릇된 믿음엔 틀림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있어야 되니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이건 예전에 9년 전에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땐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모든 일간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wrong information.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유사한 유전자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 아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만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원숭이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래도 유전자라는 거 닮은 거니까 모양. 이 정도는 거의 타당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너무 커지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자, 일간신문에 다 났어요? 뉴스에 다 났어요? 이거 어떻게 회수해? 아세요? 네. 자, 이런 거 교과서 몇 개도 보겠습니다. 인류에 관한 건 이런 거 있어요.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도기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비슷하다. 즉,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헤켈의 발생만 모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거 들어있어요. 이 헤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논문이냐? 1800년 후엽에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년 지난 논문이에요. 헤켈, 우리 독일 진화론자의 아버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척추동물들의 배아가, 이걸 배아라 그러죠. 모태안에서 그 모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것은 모두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진화된 증거다. 여러분, 이건 발생학 전공자입니다. 리차드슨은.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의 그림은 매우 부정확하며 배아의 유사성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배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 낙제이다. 자,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실제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이 그림이거든. 이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론에 맞게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뛸 거 띄고 붙일 거 붙였어요. 어떤 건 몇백 배 차이가 나요. 이게 유럽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헤켈이 이 행한 일은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이에요. 이 그림들이 여전히 교과서와 논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스테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인데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한국 교과서 아직도 있어요. 볼까요? 해켈 교수의 행위는 이전에 비판받았던 말장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건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 사람 했던 말들은 100% 거짓말로 결론났어요. 근데 당시 유럽에 진화론을 심어주는데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줬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나치. 해켈이 나치 히틀러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자, 이 히틀러 얘기가 바로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중요해요. 무서워요. 진화론 그대로 믿었다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겠네, 참. 미국은 15년 전에 교과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빠지는데 60년 걸렸습니다. 한국, 이번에 제가 한국 과학교과서를 다 둘러볼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있어요. 저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시험 봐야 돼요. 해켈의 발생만 복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흔적기관, 여러분 흔적기관 아시죠? 대표적인 거 뭐 이런 냉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능이 쓸모없다. 봤던 것들을 어떻게 봤어요? 흔적기관. 네, 진화하다가 남겨진 폐화된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맹장. 여러분, 맹장은 여러분 나중에 뭐 흔적기관이 아니었어요. 면역체계에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그러므로 이거는 흔적기관일 수가 없어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죠. 또 이런 것도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등뼈라고 하는 거. 이전에 뭐 동물에서 태화돼가지고 남은 흔적이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꼬리뼈가 지금 이 모양의 이 크기가 아니 이 위치에 없으면 여러분 앉아있다 일어났다 못해요. 상체와 하체에 근육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게 여기 다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이 모양이 아니면 안 돼요. 편도선. 예전에 세수도 많이 했습니다. 수술. 요즘은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박테리아 침입을 방어하는데 편도선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진화의 증거를 얘기하려고 흔적기관을 발표했는데 200개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모르면 무조건 흔적기관이에요.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니까 모두가 지금의 크기와 모양일 때만 100% 기능을 발휘하는 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과서 들러보니까 흔적기관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과서 누가 쓴 거예요? 하나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이 얘기는 계속 해줘야 돼요. 혹시 이런 걱정하는 분은 계세요? 그럼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저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교과서는 사실이 적혀있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바뀌는 거다. 공부할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교과서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배우는 거다. 진리가 아니다.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경을 우리 사람을 보면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긴 있죠. 되게 차이점 얘기하라고 그러면 되게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언어, 예술, 창조적, 도구사용, 종교. 어떠니까 보이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진짜 보이지 않는 거에 다르니까. 그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적 능력, 도구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보이지 않는 거에 다르다는 걸 우리도 아니까요. 우리 여기 까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집 짓는 건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딘가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우리 투어 가면 우리 학생들 갔을 거예요. 여기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그새 또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금 화원교회 가서 놀라운 게 뭐예요 지금?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목사님 방에 지문인식.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LED로 딱 되어 있는데 완전히 저희 창조과학 세미나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저도 지금 요즘은 풀 HD로 다 바꾸거든요. 약간 영상도 막 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고의 효과는 LED 나왔을 때가 최고의 효과인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 누가 있냐? 사람이 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동물 중에 요리하는 동물 없어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왜 지구 밖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진짜 갈 줄 알아요. 능력이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자도 만들었죠. 레코딩도 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도 제 후손들이 제 거 들을 수 있어요. 화원교회 딱 들어가면. 정말 놀라워요. 전기는 정말 엄청나죠. 제가 멋있게 지금 발표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하겠어요? 추워도 따뜻하게, 그죠? 더워도 시원하게.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정확히 써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이 영어로 뭐냐면 이미지가 뭘까요? 이미지는 닮았다는 겁니다. 저를 보면 누구 이미지가 나요? 옛날 이미지하고 바뀌었죠? 웃는 분들은 왜 웃을까? 어쨌든 우리 2부 예배할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갔는데 2세가 있었는데 피러라는 친구인데 아주 그 유머 감각이 튀어나온 친구예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 피러, 이발소 가서 빡빡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그냥 가서 마이클 조던 스타일로 깎아달라고 하세요. 모르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머리 빡빡 깎고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걸 닮은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은 분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겁니다. 그죠? 나머지 보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으세요? 이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것 가운데 찾겠지. 야, 보이는 것 가운데 이 밑에 그림 중에 누구를 가장 닮았어요? 이분 아니에요.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유혹에 걸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자, 이 얘기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얘기 다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저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아까 계속 제가 진화론도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믿음으로 믿어요. 첫 번째 요구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건 나타난 건 똑같은 말입니다.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안에 정말 이분이 있으세요? 이분 없으면 비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현실로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돌하고 나무한테 절한다고, 죽은 사람한테 절한다고. 완전히 비현실. 하나님은 현실로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하면 나가면서 교인들이 그래요. 야,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뭐야 이게. 현실로 다 끌고 왔더니 나가면서 비현실을 현실이라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게 첫 번째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동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Caged humans. 여러분, 런던 동물원에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항의한 거야.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교만하게 사람만 없냐? 넣어준 거예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동물 중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내가 날 찾았더니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가. 내가 날 찾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단지 또 하나의 영장류식 평범한 동물의 구성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동물 중에 하나다. 동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나요? 성경엔 여러분, 우리는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 넌 내 형상이야. 천지를 지으신 이 별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2천억 개가 넘어요. 1, 2부에부터 2,000개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2천억 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몇 개냐? 1천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은 별이고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별이 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그게 2천억 개 이상 몰려있는 하나의 은하계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별처럼 보이는 거지. 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우리의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대구, 화원교 옆에 앉은 사람 먼지 티끌도 안 되죠.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그런 얘기 해보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또 끄덕거리시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역시 우리는 보이는 거에 약해요.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 따진 거예요. 먼지 티끌대요. 먼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자기도 죽어도 돼. 여러분, 진화론을 올 티끌로 만들었어요. 자살률은 유럽이 1등이었다가 일본이 그 다음 쫓아갔다가 미국이 쫓아갔다가 그 다음 어느 나라가 1등이죠? 대한민국. 그 순서가 정확하게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간 순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진화론이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도 마지막 날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크면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이걸 다 지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죠? 내가 저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 먼지 티끌이란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선 그분의 능력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가는 걸 아니까. 맞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걸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 어떤 딸이 콩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콩팥이 필요한데 엄마가 콩팥을 줬어. 하나 줬을 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엄마가 나 진짜 사랑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 위기 속에 어떻게 된 거죠? 확증된 거죠. 우리가 죄인이죠. 영원히 죽었어야 되죠. 그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진짜 하나님 형상이었어? 이만큼 사랑받을 존재야. 여러분, 이걸 확증하신 겁니다. 이분을 믿어야 돼. 이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가 더 귀할 것 같으세요? 나 같은 놈이 더 귀하겠냐? No. 여러분, 만약에 그 콩팥 줘가지고 애 살렸잖아요. 만약 그 딸을 누가 무시했다. 그럼 무시한 사람은 정말 엄마한테 엄청나게 반응하고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얘 어떻게 살렸는 줄 알아? 내 콩팥 줘서 살린 애야. 너 왜 무시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보다 자신의 사랑이 확증된 구원받은 우리가 더 귀하다 그래요. 확증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존재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누가 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이 귀한 존재가 동물 중에 하나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자,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욥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 깨달아 알았니? 너 알았으면 한번 대답해봐. Tell me if you understand. 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 이 얘기는 뭐야?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혼자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죠? 진화론. 원숭이 찾은 거예요.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서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 연구 어마어마해요. 어떨 때 밤 새면서 해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을 만난 거예요. 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 거 다스리는 존재래.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중간에 없죠? 정말 우리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하나님 형상 맞네. 여러분 우리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이 대구에서 말이에요, 화원교회 오셔가지고 그분 만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직도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은 원숭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분 통해서 보면 너무 쉽잖아요. 중간에 없죠?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분이 날려 진짜 죽으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지띠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너무 억울한 얘기죠. 하나님 형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는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창조자의 사랑이 확증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